12월 17일 목요일 함께하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가정과 공동체에서 복을 이어가는 성도. 오늘 본문 전체의 주제는 각자의 위치에 합당한 신앙생활이 이어져야 한다 하는 말씀이지요. 이것은 어제 말씀의 연속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그리스도인들을 거류민, 나그네 이렇게 부르면서 우리의 신분이 거류민이고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우리의 삶이 따라야 할 것이고, 세상과 우리의 관계, 위정자와 우리의 관계들이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하는 이름 안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가 속해 있는 위치에 맞게끔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개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긴 본문인 아내들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먼저 4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뜻이 어렵거나 문장이 어려운 것은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본문은 평이한데 문제는 이 본문 말씀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아내들에게 주시는 권면 말씀은 사실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른 내용이 첨가되어 있지는 않고요.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시는 이 말씀이 하나의 명령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순종한다라고 할 때 이것을 미화시키거나 다른 표현으로 해서 바꾸어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은 종이든지 또는 사환이든지 어떤 경우에든지 상전을 두고 있는 자에게 요구되어진 모습이고, 아내들은 남편을 상전처럼 순종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1세기에 있었던 중동 문화에 나온 말씀이므로 오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본문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니 우리도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아주 분명하고 뚜렷한 이유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이유는 당시 상황이나 당시 문화 때문이 아닙니다. 1절에 보시면 왜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 그것은 아내의 행실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힘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말이 아니다 라고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가 있다고 할 때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되느냐면 말로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까지 이르게 된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먼저 남편에게 순종하는 행실이 있을 때 아내의 말은 더 놀라운 힘을 가지게 되더라 하는 것이지요. 이런 점에서 아내들이 말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순종을 먼저 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이 일도 완수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은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라고 이야기할 때 아내의 행실이 구원에 큰 영향, 대단한 공로가 되거나 영향력을 끼치는 요소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라고 얘기할 때 아내의 행실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시는 말씀인 것이고요. 구원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선물이다 하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그것은 사람들이 행실을 보고서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가치로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지요. 사람들은 복종하거나 순종하면 비굴해지는 위치로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2절 말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이 오히려 대단하게 바꾸어준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심지어 3절 4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은 행실이 얼마만큼 우리를 고상하고 가치롭게 바꾸는지 여자들이 단장을 하는 그 어떤 보석보다도 더 아름답게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것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시면 금도 아름다운 옷도 하지 못했던 가치로움이 오히려 순종할 때 우리의 속에 있는 속사람이 온유함으로 나타나고 평안함으로 나타나서 마침내 두려움의 존재까지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는 그와 같은 위치까지 만들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 앞에 가치롭고 효과 있고 능력 있는 삶은 무엇인가? 그것은 싸우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영적인 권위를 회복할 때 값진 아내들이 된다 하시는 말씀이 일단 4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5절 6절 말씀도 이어나갑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5절 6절 말씀은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에 동일하게 포함된 말씀이지요. 단지 5절 6절은 역사적인 근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근거에 거룩한 부녀들이 등장을 하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등장을 합니다. 그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말도 되지 않는 권유를 받았던 적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이상하리만큼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사라의 순종이 하나님의 즉각적인 개입을 불러일으켰고 아브라함은 이 일을 통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으로 자라나는 변화를 체험하기까지 했지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로 칭하여 순종함으로 일어난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들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너희도 이런 선을 행하라. 그리고는 6절 마지막 부분에서 조금 놀라운 말씀들을 함께 전달하고 있습니다. 6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4절에 있었던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하시는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이 일을 행하면 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으로는 선한 일을 소원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을 받은 것이구나,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사용되겠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더라 하는 것이지요. 성경이 그의 딸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 6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남편에게 주시는 권함은 7절 딱 한 절입니다. 7절 말씀,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한 절입니다만 사실은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받은 것입니다.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받았다는 말은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를 상전으로 여김, 그것이 그리스도인 가정에는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내가 돕는 배필로서 역할을 할 때에는 그의 말을 남편이 들어야 하는 것이고, 남편이 머리로서 가정에 있는 일들을 주장하거나 또는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요구할 때에는 거기에 맞게끔 순종하는 것, 이와 같은 모습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은 설명하기를 거기에 더하여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거기에 무엇을 더해야 되느냐 하면 지식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아내와의 동거에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동거한다는 말은
이 성생활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가정의 리더로서의 삶들을 다 포함합니다. 사실은 지식이 있어야 한다 하시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아내의 신체적인 연약함까지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라 말씀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귀히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부부의 관계는 영적인 은혜와 하나님 앞에 신앙의 문제까지 연결되어지는 일이다.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기도까지 막히게 된다 하시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1세기 중동 사회의 문화와 전혀 다른 말씀입니다. 1세기 중동 사회의 문화는 가부장적입니다. 절대적인 남편의 권위고 아내는 거의 종과 흡사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문화를 뛰어넘고 사회적 환경을 뛰어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신자다운 것이다. 이것이 참된 신앙생활이다. 7절이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단은 8절에서부터 12절인데요. 여기에서는 관계 속에 대한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8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먼저 8절 9절 말씀을 보시면 먼저 아내에게 권면하고 남편에게 권면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는 너희가 다라고 말씀하시므로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게 되지요.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먼저 부부 사이의 관계가 원만해져야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도 원만하게 이어집니다. 집에서 싸우다가 교회에서는 행복한 얼굴로 잘 지낼 수 있다. 그런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항상 첫 출발은 가정에서부터 훈련이 필요합니다. 참 그리스도인다운 남편, 참 그리스도인다운 아내의 모습이 잘 훈련되어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것이 확대되고 연속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8절 9절에서 공동체 안에서 신자들이 반드시 갖추고 드러내야 될 삶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음 같이 하는 것이고 동정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고 겸손한 것이다. 9절에서는 복의 개념으로 이야기하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면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것이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고 욕을 욕으로 갚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복을 빌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복 주실 뿐 아니라 복을 빈 자에게도 복을 주심으로 풍성한 하늘의 복이 공동체에게 채워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0절에서부터 12절 말씀도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10절은 다시 한 번 더 교회와 개인이 가져야 될 소망, 목표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것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소망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여 주실 그 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신앙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으로 살고자 하기만 한다면 혀를 금할 것이고 악한 말 하지 않는 것이고 거짓말 하지 않는 것이지요. 대신 오히려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나타나게 된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반드시 갚으신다. 이 말씀이 12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 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눈 하라고 하는 이 표현은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 긍휼을 베푸시느냐? 의인을 바라보신다.
주님이 길을 기르신다는 것은 응답하신다는 것이지요. 누구에게? 역시 마찬가지로 의인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존재도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을 얘기하는데, 악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우리 각자가 속해 있는 위치에 합당한 신앙의 모습을 갖춰야 될 것 말씀하시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한 3가지 정도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내와 남편들이 신앙을 통해 바른 생활 배우도록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활을 배우고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의 위치에 맞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맞는 합당한 신앙생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아내와 남편 다음으로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공동체가 복음을 잘 드러내는 공동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그런 공동체 될 때 참 교회라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전하는 통로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좀 더 견뎌야 되겠고, 좀 더 이겨야겠고, 또 연약한 지체들을 좀 더 도와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도록 해야겠습니다. 힘들어하는 교우들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 안에 서로 한 공동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셔서 이 어려운 때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